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 평지의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장로들은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로마군 백부장의 청을 받아 예수님께 왔던 것이지요. 그 백부장에게 한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마침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가버나움의 장로들에게 청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부장의 청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병든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2000년 전 신분 계급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척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주둔한 로마군 백부장이 여러분 얼마나 종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종의 병을 고치겠다고 피식민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생각해서 접촉을 꺼려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의당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어 마땅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겠다고 하셔도 유대인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였겠죠.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동과 청을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비록 로마군의 백부장이기는 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데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식민지 백성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둔해 있는 로마군 백부장의 청을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 로마군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 탈는지도 모르는데 부정 탈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유대교의 열심인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고민 꽤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따라오는 믿음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장로들의 판단이지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깨고 부정이 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이제 가까이 가셨는데 이번에는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와서 오지 말라고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거 너무나도 무례한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어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이 어려워가지고 오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부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불러다 놓고 직접 와서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말라고요? 아무리 로마군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인간된 도리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부장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있을 수 있겠는가? 어렵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저 병 좀 고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로구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보니까요, 그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요? 백부장이 제법 괜찮은 일, 큰 일, 공을 세웠거든요. 식민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회당까지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쉬운 일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 그만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란 지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 지어준 것,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판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 로마군 백부장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합당합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로마군 백부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차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복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시죠? 나 복 받을 자격 있잖아요. 합당하잖아요. 나에게 복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도 기도합니다. 그도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와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공로가 꽤나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운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한 자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받기 어렵더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